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서로 실력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제11차 복음전도 클리닉 선교 연구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유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박윤성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회기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월요일 아침 이동산에 올라와 제11차 복음전도 클리닉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연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준비한 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배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겨짐으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위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회개 그리고 풍성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장정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19 때문에 개인과 또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와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통치하심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5월과 6월에 걸쳐서 우리 복음선포 클리닉에서는 스폴존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이 있는 달인데 이 복된 가정과 연관이 되어서 이 스폴전이 전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님이 가족이 다 모이면
시편 128편으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는가?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와 자식들이 오선도선 식탁에 모여 있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국가에도 번영의 복을 주시고 자식의 자식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복된 가정은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가정은 다릅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하면은 나도 미안해. 이게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괜찮아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이 회개 그리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와 판사가 회개하니까 죄 없다고 해주고 이렇게 봐주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오가는 사랑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생길 수 없고요. 또한 긍휼과 용서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죄로 멸망케 된 인간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위대한 복음의 공개 초대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지요. 특별히 제5복음이라 불리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메시아 예언이 풍부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한 60여 년간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이들을 침공했지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을 처치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참 멸망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계시로 알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외칩니다. 유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고 초청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초청하시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아 주신다는 겁니까? 죄를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찌 정의가 살고 공평이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어찌 죄의 전염병이 창궐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권세를 잡은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은 죄의 용납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출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악인이 창궐하고 불의한 생각이 판을 치는 죄인들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건짐을 받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멸망시키지 않고 죄를 없애버리고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확실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확실한 약속 3절에 있고 이것이 5절에도 나타나는데 아담에서 우리 나에게까지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효력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구원의 복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출입니다. 파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에요? 1,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의의 옷을 덧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된 자녀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영생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봉사들이 많이 불렀던, 특별히 이성봉 목사님이 잘 부르셨던 노래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영암에서 부흥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님이 독천에서 목회하셨는데 영암까지는 꽤 멀어요. 거기까지 몇십 리를 걸어갔어요. 부흥회 참석하려고. 유명한 분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 있습니까? 혹시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떠난 심령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들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예수님의 초청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찬송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범죄한 인간에게 죄의 길은 자연스럽고 죄의 습관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인간이 죄의 습관과 죄된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죄인이 어떻게 영화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에 편입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는 것은 생명은 전적으로 피동적입니다. 소가 소로 송아지를 낳고 말이 망아지를 낳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소가 아기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갑니까? 목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갑니까? 내가 참 유도를 잘해서 메타 던져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제력으로, 나의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조적인 인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세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러분, 그 뒤에 다윗이 했던 일을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이번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 올라가라. 이번에는 올라갈까 말까요? 뽕나무 숲 뒤에 매복을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작전 지시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적군이 다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는 내 능력과 내 재간으로 합니까? 세상의 일을 내 실력 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99가지의 신의 이름은 있지만 아버지는 없습니다.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모든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업보는 있지만 용서는 없습니다. 그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총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납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갛게 죄를 씻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이 회개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용서가 약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니까요. 스폴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두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스폴저의 두 편의 설교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 이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회개, 이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뢰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통회한 자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안성호 목사님께 나와주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한 교통하심이 선교목회 연구원의 모든 사역위회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내 가운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뒷부분 하시면 이름 복음 선포 한 장을 넘기시면 스펄전 설교연구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논평까지를 넘기시고 나면 이제 회개라는 그 스펄전의 설교 노트 83번 회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자료를 여러분 여시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예정입니다. 발제는 이용재 목사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고 질문답까지 논평을 없고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정원교회에 신무하는 이용재 목사라고 합니다. 복음 전도 클리닉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스펄전의 설교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제가 고심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이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글은 우리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노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요.
설교 적용이기 때문에 먼저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 설교가 정리된 것을 또 중심으로 해서 적용까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서론이죠.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 힘들지만 더 바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하는 분들이 얘기인데요.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주문했는데 막상 주문해 보면 물건을 그 화면으로 볼 때 하고 실제 딱 보면 딱 봉지를 뜯는 순간 이거 아닌데, 색깔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고 나하고 안 맞네 이래가지고 다시 반품을 합니다. 반품을 하면요, 요즘 얼마나 잘 되는지 바로 와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택배는 결국 주기도 하고 받아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택배가 더 바쁘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복음은 어떨까요? 기대를 저버려서 반품되거나 AS를 요구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만큼 위대한 것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여러분이 아시는지요? 이것보다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명백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땅의 어떤 선물보다 위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그 택배 상자 안에는 하나님 보내주신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 복음의 양식들이 값없이 제공되고 있었고요. 3절, 4절로 근거해 보니까 구주가 제시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구원받은 나라들이 절대적으로 그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고 찾도록 권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특성상 끊임없이 회심의 요청이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비하심은 오늘도 그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은 물건이 어떤지 요거저거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알지 않겠습니까? 회심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면요. 회심은 죄의 편에 서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심은 필연적이죠. 하나님의 본질상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죠. 계속 죄의 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회심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길에서 회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의 길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회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며, 회심은 항상 구원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죄인이 자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면 사회 질서와 덕이 무너지는 거죠. 완고한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려는 그 자체가 죄인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죄 짓고도 멀쩡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형벌보다 더 극악한 악입니다. 죄 지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심해야 됩니다. 회심으로 임하는 성령의 사역은 죄를 피하게 합니다. 성령은 성결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 죄를 지은 상태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은 이미 죄를 압도하고 남습니다. 완전한 성도들이 거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거룩한 곳이기에 거기 들어갈 자는 죄인의 본성이 새롭게 되고 삶이 순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스폴전의 그 회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게 적용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적으로 좋아하고 자주 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유신이 술을 한 잔 먹고 말을 타는데 그 말이 옛날 기생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비싼 말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참
좋아하는 길, 자주 가는 길, 그 길로 사람은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 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 지금 그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익숙하고 즐겨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범하는 길이고 파멸에 빠지는 그런 길이라면 이제는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길은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내 삶이 되었고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회심하고 주께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지기 쉬운 함정을 통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갔던 그 길,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모든 일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죠. 그것을 떠나기로 이번에는 결심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크고 변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결심만 하고 끝내는 것, 그것으로 이미 나는 나의 습관과 나의 가는 길을 버렸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즉시 그리고 영원히 죄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그 긴 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돌아와야 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서 부엌에 찬장에 이렇게 반찬이 있어서 그걸 꺼내 먹으려다가 분명히 하나를 꺼냈는데 다른 게 떨어졌습니다. 퍽 하고 깨지는 데 보니까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아끼는 그릇이었습니다. 큰 사고를 친 것입니다. 급히 치운다고 치웠지만 우리 집에 식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도망가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둑어둑 해가 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견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녁밥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않던 엄마가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랬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다친 데는 없니? 라고 묻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괜히 혼자만 힘들었고 괜히 추운데 떨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릇보다는, 깨진 그릇보다는 아들인 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사고치고 문제투성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믿음의 길을 약속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돌아옵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두 손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풍성한 용서입니다. 풍성한 용서. 풍성한 용서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말 시편 136편을 읽어보셨습니까? 136편은 1절에서 21절까지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다른 시편에서도 주의 인자심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주의 인자심이 강조되는 부분이 참 여러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요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인자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그 인자심으로 풍성한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구체화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명 주심으로 용서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치 아침 이슬로 땅을 적시듯 온 땅에 용서의 기쁨으로 촉촉히 적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곧 믿음과 회개로 즉각적이고 진실하고 그리고 영적이며 완전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충분한 용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풍성합니다. 과거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민족과 계급과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반면 우리들의 용서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조건적이죠. 상황에 따라 변덕이 심합니다. 용서한다고 다 결정하고 용서할 마음 가지고 갔다가도 상대가 기분 나쁜만 하거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마음도 금방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 용서입니다. 한마디로 조건부 용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만한 그런 죄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토하고 싶었을 정도로 지겹도록 반복된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속이 좋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토하실 것 같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이거 싫다고 하나님은 보기보다 굉장히 터프하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셨는데 정말 너무 토하고 싶었답니다. 젊은 때나 늙은 때도 한결같은 죄인입니다. 일관성 있는 죄인들이죠. 여전히 율법과 복음을 거스르고 있었고 빛과 사랑에 계속해서 대항하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새벽 이슬방울들이 아침에 태양이 완전히 마른 것처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는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죄였습니다. 죄질이 나쁜 거죠. 복잡하고 다양한 죄로 엉켜 있으며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도 그들은 교만하고 방탕했고 그리고 잔인하고 불경하며 방자함까지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죄가 반복됩니다. 확대됩니다. 지속적입니다. 정말 언제 죄가 끝납니까? 이 죄의 깊은 죄의 뿌리까지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한 수단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뿌리 깊은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와 그 의가 있었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중보자의 무한한 공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도록 항상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용서에 도달하려면요, 이 같은 엄청난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고해를 했을까요? 아니면요, 연옥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회개 그리고 그 믿음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도 우리 마음대로 얻지 않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주의 긍휼을 받으면 주께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처럼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조건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조건이었으니 충만한 용서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냥 충만한 용서 안 해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충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용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망라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극히 유효하고 그리고 확실합니다. 용서는 영원했고 취소가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전가된 의를 수반함으로 마치 용서는 씻는 것이고, 그리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죄 문제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에 절망할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는 죄 때문에 절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좌절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용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분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미리 용서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악한 죄인들에게 특별한 초청이 주어질 때 더 풍성한 자비가 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선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용서받은 자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사랑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많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용서에 참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이 놀라운 자비까지 가볍게 여긴다면, 그리고 이 기회를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커다란 진노를 면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로 인한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지금 그 풍성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 속박과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됩니다. 원죄의 지배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해 줄 수 있습니다. 천국 가족의 양자권과 그리고 고소당해도 당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용납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섬김 사역으로 쓰임받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친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용서받은 완전한 자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온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클리닉 회원들 그리고 함께 목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도 있다고요? 네. 질문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완벽하게 잘하면 질문이 없답니다. 또 하나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질문이 없답니다. 어쨌든 예, 좀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하고.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현실에 맞게 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지금 저는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현재 제가 일부러 옆에 강의안을 두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내용을 많이 넣을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스펄전 목사님이 잘 정리해놔서 이거 지금 거의 다 지금 제가 여기에다 녹여놨거든요.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반만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현재 요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으로 넣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지금 적용을 굉장히 짧게 했는데 저는 설교 시간에 오히려 반이 적용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내용은 더 짧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실제 우리 현재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재 모습들을 서로 많이 좀 나누면서 예를 들면 현재 재해 문제 같은 경우를 더 우리가 더 다루면서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죄인들도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안타까움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의 충분히 본인들의 얘기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그쪽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넣고 충분히 그쪽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는 결국 우리가 가던 그 길밖에 없다. 우리 익숙한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돌아옵시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아주 너무너무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부가 되었네요. 이제 복음 선포 시간인데요. 주제는 스펄전 목사의 복음 선포입니다. 먼저 발제하실 우리 목사님, 장은일 목사님 나오셔서 스펄전 설교 연구회에 대해서 발제하실 때 오늘 많이 은혜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은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오다 보니까 어제부터 배터리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나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제너레이터가 다행히 고속도로에서 제너레이터가 꺼졌는데 며칠 전에 배터리를 갈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출구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토잉카 불러서 고치는데 맡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아서. 예, 여기 그 스펄전 설교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일단 이번 설교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합친 5개의 돌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조로 이 설교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55장 7절이고요. 이분이 설교를 두 편을 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겠지만 첫째 설교는 회개, 7절 상반절과 중반절, 그리고 7절 하반절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저도 여러분들도 종종 있을 텐데 제가 판단하건대 한 절을 가지고 두 편의 설교를 했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성하다 보니까 충분히 길어져서 두 편으로 해야 되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대지는 또 하나의 설교를 구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죠. 보면은 이 두 편의 설교를 합쳐보면 3개의 대지가 딱 나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도 시간 조절에 실패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하다 보면 시간에 실패할 때 이게 능숙한 설교자들은 그냥 시간 내에 끝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그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이제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설정에 실패할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 이 기회가 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로 막 세 번째까지 막 하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두 편의 설교로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까지 했는데 세 번째 대지를 할 때 괜히 빨리 읽거나 시간에 쫓겨서 하지 말고 거기에서 끝내고 두 번째 대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이분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두 편의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 한 편의 설교로 하는 것이 보다 구조상으로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편의 설교가 두 주일에 걸쳐서 선포되었다면 회개만 들은 사람들이 있고 용서만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5개의 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성부의 사랑, 검은 돌은 인간의 범죄, 붉은 돌은 성자의 그 은혜, 그리고 하얀색 돌은 인간의 믿음, 그리고 초록색 돌은 성령의 사역 및 헌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구조를 잠깐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에드먼드 크라운이라든가 팀 켈러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그것을 어거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5가지의 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거의 1년 반 동안 연구했던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인간의 범죄가 주로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인지, 이 5가지를 살펴보면서 본문을 보면 그 중에 하나에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본문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돌은 하나면 되거든요. 다윗의 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냥 5개의 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 잘 던지면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개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또 이게 그러는 책의 구조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번에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돌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짧게라도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가나베 교수님한테 2학년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1학년 때는 팀 켈러 선생님한테 배우고 2학년 때는 가나베 교수님, 그리고 3학년 때는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분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제가 아주 팀 켈러 교수님한테는 A- 맞았어요. 첫 학기인데, 그러니까 봐준 거죠.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봐줬다고 보는데, 이제 두 번째 학기 가나베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좀 잔인해요. 학생들이 다 평가를 하거든요. 이제 혼자 하고 이렇게 녹화를 다 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하고 1대1로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 아세요? 설교 한 편 다 들어요. 그냥 똑같이 앉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모두 설교자들의 착각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듣잖아요. 그분이 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 듣더니
한참 절개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나오잖아 이러는데 그건 칭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 얘기를 얘가 언제 하나 이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없는 설교가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왜? 설교의 목적은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거기에 인간의 죄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돌은 한 개 있을 수 있으나 이 5개의 돌의 요소는 다 주는 것이 좋다. 한 문장씩이라도 하는 것이 저희 설교 연구원의 아마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설교를 제가 한 편의 설교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서로는 회심의 필연성입니다. 이 사람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황금색 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지만 5개의 돌을 다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돼지 1은 그 서론에 보면 황금색 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 이게 뒤에 나올 거예요. 돼지 1을 보면 검은색 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 돼지 2는 회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돌과 하얀색 돌을 사용하고 있다. 돼지 3은 용서의 풍성함. 5개의 돌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적절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얀색 돌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얀색 돌은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것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볼 때 그냥 뭐 저는 그런 생각해요. 표절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인용할 뿐이죠. 그렇게 따지면 뭐 교수님들 논문은 다 표절이죠. 왜냐하면 인용하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발전되어 왔던 그런 사상들 가운데 내가 일부를 차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뭐 2세기 교부 중에 하나인 이레니우스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차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폴저 목사님의 설교를 쓰든가 어떤 거 할 때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재구성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가운데서 그분이 강조하는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를 내가 보고 나머지는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표절이 아니고 2000년 역사에 서 있는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론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5개의 돌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의 성부의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거기 그 교재에 나간 거 보면 1번에 하나님의 본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눈감아주고 계속 죄악의 길에 있는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실 수 있겠는가. 사랑과 공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검은색 돌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과 5번 서론에 나오는 겁니다. 3번은 붉은색 돌입니다. 성자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고요. 네 번째는 하얀색 돌인데 인간의 믿음과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초록색 돌입니다. 초록색 돌은 뭐냐면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웨스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는 성령론을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야 웨스민스터 좋아졌다 성령론도 배우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총신에서 배우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론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얀색부터 시작해서 초록색은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장과 관계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숙해가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것이 이 5개 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요. 검은색 돌입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과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할 때 제가 좀 요약한 겁니다. 즉시 버려야 될 악인의 길 해갖고 습관적인 것, 자연적인 것, 내가 쾌락을 좋아하는 어떤 죄악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인 길 그리고 충분치 못하게 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즉시 버려야 될 인간의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10벌절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야 회심이 드러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본성, 죄악된 거 잘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즉시 버려야 될 악인의 길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즉시 버려야 될 악인의 생각이 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스펄전의 구조를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 나왔잖아요. 5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죠? 빨간색, 하얀, 뭐죠? 황금색부터 초록색까지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검은색 돌인데, 검은색 돌 가운데 2가지를 버려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하나님 율법, 백성에 관한 것들, 비성경적인 견해들, 그리고 죄와 형벌, 그리스도 자아 등에 관한 비성경적인 견해들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올바른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악적인 명상들,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결심들. 자, 보세요. 즉시 버려야 될, 제가 이제 구조를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펄전의 설교를 볼 때 자꾸만 전체를 만약 인용하려고 그러면 전체를 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 대지 구조 딱 나오잖아요. 첫 번째 대지 구조가 뭐예요? 버려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뭘 버려야 된다? 길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뭘 버려야 된다?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생각이다. 그런데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들. 두 번째로는 자꾸만 묵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달린다. 세 번째로는 내가 악한 결심을 하고 있다. 이런 3가지를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스펄전은 구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요약은 회심의 복음입니다. 붉은색 돌과 하얀색 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긍휼 자체, 세 번째 긍휼과 함께 오는 용서, 이것이 두 번째 대지의 또 다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냥 전체적인 것을 배우지 마시고 이런 구조를 잡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설교문을 통해서 볼 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이 구조, 이 3가지의 구조가 두 번째 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성경 구조를 논하는데 이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세 번째 대지 요약은요. 이 세 번째 대지 요약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용서의 풍성함에 대한 한 편의 설교였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7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용서에 대한 것이 8가지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져오는 풍성함.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면 무엇이 회복되느냐? 네, 풍성함이 회복된다. 그래서 황금색 돌. 용서의 세상들이 누리는 풍성함. 이것도 황금색 돌입니다. 사함받은 죄의 풍성함. 우리가 이제 용서함 받았다. 그것이 하얀색 돌이고요. 또 검은색 돌이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엄청났던가. 그래서 검은색 돌로. 붉은색 돌, 하얀색 돌, 초록색 돌 이래가지고 이 5가지의 돌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풍성함이란 뭐냐? 삼위일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용서를 받으면 여러분이 구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이따 시험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요약해드리면 여러분이 스펄전 설교 여러분 읽으면 되겠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따분합니다. 이거 뭐 인용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아주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성함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가지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키는 그 모든 3가지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가지 인간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는 검은 것, 그 모든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놓이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리는 수 있는 그 하얀색으로 가면서 누릴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다. 이 5가지이기 때문에 뭐 서론이라든가 3번째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의 요약인데요. 결단은 하얀색 볼만을 쓰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폴전 그 요약 설교집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 좀 번역도 약간 난섭한 것도 있고요. 그분의 스타일이 이 원고를 완전히 보고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마 그런 설교 스타일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목회에 설교에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강조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서 보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2편의 설교를 하나로 묶어서 좀 뭐 복잡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구조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라는 것이 꼭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죄악이 강조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런 스폴전의 설교를 보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5개의 돌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한번 최초로 장정일 목사님의 그 지침을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에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질문 같은 건 없겠고요. 이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성교 조영석 목사님께서 논평해 주시는 시간인데 좀 이렇게 목회적인 상황차 오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보시면은요, 스펄전과 복음선포 조영석 목사 바로 대성교회 이 부분을 보시고요. 3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가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찰스 스펄전은 영국에 낳은 세계적인 명 설교자로 설교의 황태자, 불타는 청교도의 심장을 가진 복음 전도자라고도 불립니다. 청교도 신앙에 기반한 그의 설교는 윤리나 처세술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와 목회연구원의 11차 복음전도 클릭에서는 그의 저서 중 스펄전 설교 노트에서 구약의 한 부분을 떼어 읽으며 그의 설교 방법론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며 한국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뭔 말? 스펄전 설교 노트는 스펄전 목사가 자신의 설교 개혁 짜는 방법을 목회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따로 집필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설교, 이사야의 동일 본문 2편을 살펴보니 스펄전은 대개 아래의 5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파악됩니다. 1. 설교 본문과 제목, 짧고 간결합니다.
본문 이사야 55장 7절 회개, 이사야 55장 7절 풍성한 용서. 두 번째 본문 정리 및 요약. 실제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것입니다. 주제에 맞추어 본문을 절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3. 안으로 브레인스톰. 본문에서 나온 주제로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어 봅니다. 첫 번째 회개. 회심의 필요성이란 한국에서 하나님의 본질, 복음의 본질, 과거의 사실들, 성령의 사역, 예수님의 목적 등을 끄집어내어 봅니다. 다음 장. 두 번째 풍성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자라는 항목에서 용서가 가져오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과 비교, 용서 대상들의 풍성함, 사죄받은 죄의 풍성함 등. 네 번째 밖으로, 주제와 발견하였고 성경 본문 밖 우리의 삶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추론하여 봅니다. 첫 번째 회개, 회심의 본질이란 항목에서 회심은 사람의 삶과 행위를 다루는 것이다. 회심은 생각들을 다루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을 다루는 것이다. 두 번째 풍성한 용서, 그것에 대해 적절한 추론을 해보자란 항목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회개라는 큰 부르심이 있다. 악한 죄인들에게 특별한 초청이 주어진다 등. 다섯 번째 적용 및 예화, 위의 것들을 정리하여 성경 말씀으로 결론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화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회개. 1. 확실한 약속이 주어진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일으키도록 행사된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등. 예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풍성한 용서, 초청의 음성에서 토마스 호톤의 글귀 인용 후 예어와 G.S. 보우스 그리고 토머스 풀러의 글로 마칩니다. 이상 스펄전 목사의 설교 노트를 통해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큰 그림입니다. 그는 전체 대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노트는 간단,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방법대로 어떻게 설교가 이루어졌는지 설교 전체 본문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의 설교 요약만으로도 이런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오늘의 한국 당대사는 청중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셋째, 설교를 듣는 청중 교인들의 자세입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 그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는 청중들의 반응이 몹시 좋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오로지 설교자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대와 상황도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약 스펄전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설교를 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넷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음전도 방법에 대한 고찰입니다. 선교와 목회 연구원의 복음전도 클릭에서는 강대상에서 설교 시 복음 선포를 할 때 어린이 전도협회의 글 없는 책, 천국죄, 십자가 보혈, 부활과 죄시순, 생명과 성장, CCC의 사형 및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절을 끊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으라, 그리고 전도 폭발, 진단 질문, 은혜와 인간, 하나님과 그리스도, 믿음, 결신자 초청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차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여 왔습니다. 이는 스펄전 시대로부터 훨씬 후 시대에 약 150년 이상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뜨겁던 자들이 길거리 전도를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한 시대에 위대한 한 설교자의 설교 안에서의 복음 전도와 여러 사람 또는 단체에 의하여 개발되고 검증된 복음 전도 방법론은 당장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하지만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좋은 전통들이라면 시대를 넘어서서 늘 비교하고 검토하여 유익한 것을 가져오려는 노력은 나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나가는 말,
시대가 바뀌듯 전도하는 방법도 바뀌고 설교의 형태, 시간, 대중, 주변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신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등 지나간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고 현재의 상황에 민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좋은 도구를 스펄전의 설교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조영수 목사님의 글을 제가 부족하게나마 대독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가봤잖아요 그때 이 갈지 예, 성도교회 때도 내가 가고 예.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이건 목회자를 위한 도서관이니까 지금 항목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거 써주시면 그 참고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또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예, 반을 줄었어. 예, 줄었죠. 그래도 이 책도 여기 있고 이거 책이 이거 아. 주소가 안 되겠다 목사님 방은 여기 있잖아요. 틀려. 목사님 방 써도 되죠. 언제 다 옮기신 겁니까? 예, 예. 여기 요 옆에 방이 안성호 목사님 방이에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허락했어요. 터도 된다고. 예. 자, 우리 저 축사를 제가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순서가 5분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간단히 축사는 그러한 꼭 되지 않지만은 목사님 부탁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장재윤 목사님 아주 참 선배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장정현 목사님 한 반만 쫓아가더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복되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늘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주님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책일 텐데 이 한 10,000권 이렇게 넘는 이 책을 소장하시면서 이거를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기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위해서 이 도서관으로다가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증을 하여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율된 그러한 설교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희생하신 우리 또 이러한 마음을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걸 개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축사를 갖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은 다방면에서 안 해본 것이 없으신 또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면 목회, 선교면 선교. 그리고 또 이곳에 오셔서 또 영성훈련 또 기도원을 또 세우시고 또 이 다문화 다민족의 복음을 또 위해서 또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런 가운데 또 이번에 도서관을 이렇게 개관을 하셨다. 아마 하나의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이
신앙 서적을 보시면서 설교를 또 준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참 순수하신 복음 클리닉에 대해서 참 연구하시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되어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앞으로 한국 교회 강단이 더 알차고 또 풍성하게 되리라는 걸 확신하면서 축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상록 목사님, 신 목사님, 우리 한윤 목사님은 가산제일교회 거기서 교회가 커요.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목회만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신상록 목사님은 이주민 선교에는 한국의 일가견이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으로 구성된 15명의 그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 멤버십니다.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랑마을에 아주 열심으로 이 사역에 저를 협조해주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신상록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개관식을 맞이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장정일 목사님을 지금까지 선교사로 목회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형제들을 또 아버님 대대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또 모세와 같이 큰 지도자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 더 큰 일을 또 감당하시며 특별히 복음의 이 전선에서 일하는 목회 후배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오늘날 이 강단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자들을 바로 세우는 이 풀빛 도서관을 개관하게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훌륭하신 발자취를 있기에 후배들이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을 헌신을 하셨고 또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이 풀빛 도서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연구하는 도서관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장 목사님의 남은 생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이 한국교회 강단을 푸르게 하고 새롭게 하시며 후배들에게 큰 걸음을 걸으시며 또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으로 더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회 클리닉 통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의 강단을 돌아보고 복음의 정말 소중한 가치와 은혜를 오늘 또 많이 받았습니다. 이 도서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연구와 또 참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정말 신학생과 제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연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이단의 사상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온갖 세속의 가치들이 아버지 진리처럼
무성하게 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특별히 강단이 정말 무너지고 세상의 건강의 복음, 이런 정말 세속적인 복음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회자들, 교회들이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새로워져야, 복음이 원복음으로 전해져야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 권능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새롭게 이 개혁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도서관의 개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도서관의 개관이, 풀빛 도서관의 이 개관식이 정말 이 포천의 이 산골짜기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이러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박수. 이제 식사들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진에 나오겠네요. 우리 김경동 목사님 식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주시고 이렇게 귀한 목회 클리닉을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목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설교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장정일 목사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오늘 남은 여생 보람과 가치와 많은 목사님들에게 유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것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저도 배운 사람이니까 제가 배운 것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놓고 저를 가르쳐준 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게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큰 틀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설교랑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우리의 설교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도시락에다 담아줄 거냐, 아니면 뷔페로 줄 거냐, 아니면 이게 뭐 한식으로 해서 줄 거냐, 아니면 막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갖다 주는데 각자 가져가라 라고 할 거냐, 아니면 배달을 해서 줄 거냐, 그것도 뭐 서빙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용, 그 다음에 구조, 틀하고 그 다음에 스피치 이 세 가지를 설교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은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다니기도 하고 뭐 원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본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은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스피치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 응변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전사님들 중에도 응변 학원에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고, 저, 장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설교를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배우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가 전도사 때부터 굉장히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교 내가 연구한 이 내용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할 수도 있고 기승, 전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설교 세미나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녀왔어요. 근데 설교 세미나 하는데 가서 보면 거의 다가 어떻게 성경을 볼 거냐, 성경에서 본문을 어떻게 적을 거냐, 그 정한 본문에서 뭘 가지고 설교할 거냐, 이런 내용이지 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부, 머릿말, 그 다음에 진술부, 반론부, 논증부, 매점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교도 그런 스타일로 해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이제 하던 뜨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오레오 글 쓰는 법. 하버드 대학교에서 1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글 쓰는 법을 배운대요. 130년 동안.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브리핑 같은 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잘 쓰고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이 130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해오면서 계속 가르쳐 온 것인데,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교 오레오 글쓰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 이유, 거기에 대한 증명, 그 다음에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뭐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설교도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건 뭐 신학교 때 많이 배운 거죠. 대지설교, 그렇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본론에 있어서 이제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상대적 설교를 하다가 박필 교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생명 언어 설교를 또 가서 공부해봤고요. 또 안종필 교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또 살아있는 설교 이걸 배웠고요. 또 리버렐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설교도 한번 그 살아계신 수양관에 선정했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역전시키리.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